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보다는 깝깝함과 절망과 그리고 참담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 백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실상,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민족을 일어나게 했을까?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남쪽 유다 백성을 위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남쪽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3년 가까이 되어 마침내는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도 모두 부서졌어요. 3년 가까이 포위가 되었으니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급기야는 자녀를 부모가 잡아먹는 참상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성전에서 살육당했습니다. 거리에는 나딘군은 시체로 가득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1절서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18절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담아놨습니다. 자, 먼저 1절서 3절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기보다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서기를,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아서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침략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 참상을 바라볼 때 선지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심령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실까. 자, 1절서 7절까지는 그 징계받는 자의 심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 즉 영적인 단절의 고뇌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가 단절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9절을 보겠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자의 고통은 어떤 것인가? 10절서부터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의 말은 싫어해요. 왜?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적당히 제사 드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믿네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그냥 들어서 위로가 되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대다수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그릇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쭉세쭉하고 가난한 성도가 많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은데 바른 진리로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도록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제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눈먼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냥 눈 감고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죠. 온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괜찮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신흥 강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고통은 18절에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자, 18절을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바꿔 이야기해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족이 돌아오도록 예언을 했고 말씀을 대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가 소수로 남아있고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은 어찌 보면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토로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더군다나 적치하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가 도륙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수조차 없으니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뜻있는 백성들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생활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환난을 겪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대언했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도륙을 당하여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굴러다니고 이와 같은 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백성에게 대언했고 그 대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낮추시려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식었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막상 자신이 대언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참담하게 이루어졌을 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좌절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일어섰을까.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봐도 얼마나 그 참상이 참혹했는가. 고난과 좌절에 빠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이 풀어서 더 길게 써놨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자, 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더니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은 짧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중심에 회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대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마음속 깊이 깨닫는 거죠. 중심에 회상을 한즉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이런 참상은 겪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 속에서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코스로 시작되는 게 22절입니다. 21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 노약자, 그 다음에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서 남은 과수를 지키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2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처참한 현실 상황에서 무엇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중심에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22절에 뭐로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세 가지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인자, 여기서 인자는 개역 성경에는 자비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great love입니다. 위대하신 사랑, 크신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22절에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은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이런 일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의 상속권을 사모했지만 야비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야곱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무려 7번이나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은 평생에 7번을 하나님 만나, 구약에서 7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서부터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냥 으쌰으쌰 할 때도 그랬지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부모가 사랑이 많고 꼼꼼한 부모는 자녀를 미리미리 알아서 보살펴 줍니다. 저희도 어린애가 없다가 라은이라고 하는 외손녀가 생기게 되니까 부모 말고도 뭐 이모라든가 저 할머니라든가 또는 저는 뭐 가끔이지만 틈만 있으면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게 큰 기쁨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려서는 잔병 치료를 많이 하니까 저를 안고 밤을 홀랑 새우신 적도 있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머니를 갖다가 오만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그 자녀를 키우는데 5만 가지 품이 들어간다.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봐도 부모님의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타락한 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이만큼 세워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게 나를 케어하셨을까. 이것을 바라본 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꿈 얘기는 뭐 길어가지고 다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무엇을 풀게 하니까 그것이 술술술술 풀어지면서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이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까지 풀지를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와, 이렇게 꿈에서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을 터치를 해주시고 네가 그것을 쌓아놓기만 했지 그것을 풀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풀어라. 풀으면 저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깨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만 있었고 이것을 풀어놓지를 못했구나. 자,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회상을 했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것을 23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하고 같이 된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있으니까 바로 뒤에 가서 32절을 보셔도 되고 PPT에 준비했으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다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 봐라, 너 말 안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자녀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참담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고소하게 통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벌하셔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며 남은 자도 저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 고백이 32절이었어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소망을 어떻게 현실화시켰을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갑니다.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기서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목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하는도다. 아멘.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내가 아픈 부분이 치료되고 내가 어떤 역경에 빠졌을 때 그것이 극복되어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기도가 깊어지면 나는 궁극에 가서 누구를 원하게 돼요? 하나님 자신만 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선물 사다 주고 잘해주고 이러는 것이 물론 고맙죠.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부모의 뭐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아멘입니다. 뭐 비슷한 예는 안 되겠지만 식물인간처럼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 아내가 수발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거의 식물인간 비슷해가지고 아내의 수고하고 섬김만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면 아니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24시간 얽매여가지고 그 남편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전혀 기동도 못하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죽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좋아할 때 아니 그 똥 싸고 그 털 날라다니고 그 품을 들여가지고 그걸 왜 키우느냐는 거예요. 왜 키워요? 품을 들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만 딸깍딸깍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아주 얕은 물가에서 뛰노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발목밖에 물이 오지 않는 그곳을 막 뛰다니면 재미있습니다. 물탕 튀기는 재미도 있고. 그러나 수영하지는 못하죠. 수영하면서 그 깊은 곳에 마음껏 자기가 능력껏 수영할 수 있는 그 수영의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얕은 물가에서만 누리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딸깍딸깍 응답되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은혜의 깊은 강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깊은 은혜의 강에 들어가 마음껏 헤엄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조국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가정, 고향, 재산, 삶의 터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꿈,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던 것까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참담한 상황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유다 민족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것 위에 동서남북 전후 좌우 어떤 것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놓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럴 때 철저하게 낮아지면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의지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며 내가 그를 바라겠다. 내 심령이 말하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령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조국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대역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오늘 나에게도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에 있을지라도, 자,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는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과장으로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사실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아주 위태로운 수술이 아니라 다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수술하는 거니까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 성도가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또 전신마취를 해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수술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이 야곱이 번아웃돼서 쓰러져 잘 때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며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암송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는 성경 구절도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역경과 환난에 빠졌을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해주셔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때로는 내가 직접 체험한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탄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게 될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고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는데 이 말씀이 이해됐고 아멘에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되 얼마나 믿어져야 돼요? 100% 믿어져서 그 믿어진 대로 나에게 현실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했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떤 중년 부인이셨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막 심령이 두려움에 떨더라고요. 전화기를 통해서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첫 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요까지 했는데 그분이 참았던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얼마나 크게 우시는지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이것을 붙들고 했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했었을 때 억눌렀던 그 감정이 울음으로 터트려졌고, 그 다음에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었을 때, 나중에 그 2주 후에 갔었을 때 방송국에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PD가 메모해 놓은 것을 전해주는데,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너무 위로가 됐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대다수는 응답받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시커먼 쌀이 왔어요. 근데 저쪽 아랫역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부피도 크지는 않은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 사모님이셨는데 통풍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풍기도 못 쏘인대요. 선풍기 바람만 맞아도 뼈마디가 아파가지고 저는 그래서 통풍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풍 때문에 특별히 기억해 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소망의 기도에 전화 신청을 했고 또 부임을 해가지고 가는데 통풍이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니까 두려움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통풍을 알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마 제가 통풍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그런데 그 통풍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너무 감사해서 어느 성도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그것을 보내드립니다라고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25절에도 계속됩니다. 2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참담함에서 이뤘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그리고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이 유다 민족이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참담한 죽음이 도처에 성행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이대로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나를, 민족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깊이 기도했었을 때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며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때 내가 얕은 물가의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며 나를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길게 본다면 우리는 언젠가 재림 주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좀 더 귀찮은 거 다 제껴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은혜를 사모해서 파주까지 갔다 오고 전주까지 갔다 오고 청주까지 갔다 오고 또 이번 주에는 대전에서 있다고 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 무더위에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불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열어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참여하여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은혜를 얻고 나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 가지고 엄마 보고 언제 교회 가느냐라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다스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질병과 현실적인 고난에 있었을 때 내 마음보다도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파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